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BC 2세기경에 70인역, 이 70인역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의 사람을 70인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어디에서부터 그러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눌 것이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을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장면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요,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짓말 했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 청년을 죽였죠. 여호와의 종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대로 했다면은 다윗은요, 장군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요, 얼마든지 자기 감정대로라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다윗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사울 왕은 죄를 많이 짓고
다윗은 죄를 적게 지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죄로 따지자면요,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가늠했습니다. 신실한 우리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 드린 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짐승 다 죽이라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죽이지 않는 것,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버렸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의 기준이라 그러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사울 왕과 같이 됩니다. 끝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평생 악령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인생을 끝마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만 열리면 다 보입니다. 눈만 열리면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눈, 그리고 또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옷은 찢어졌어요. 얼굴과 머리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왔는데 보니까 모양새를 보니까 꼭 도망치는 사람 같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예, 길보아 전투에서 왔습니다. 지금 길보아 전투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울 왕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기서부터 거짓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기 10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은 왕의 목과 그 다음에 그 왕관의 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나를 죽이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 그때 옆에 있는 군인이 내가 어찌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인들도 같이 죽었다.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죽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부상을 입어 죽여달라 해서 죽였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적입니다. 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은 그 목을 베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왕관과 팔에 있는 팔걸이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높임받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손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원수를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원수의 관계입니다. 자,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조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조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실입니까?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잘 죽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조가를 부르고 애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를 높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가 잘 되는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나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신실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거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해하고 통곡했습니다. 이유가 그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고 원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많이 모든 사람들 보기에 참 자기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원수 같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그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였다고 해서 함께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윗의 신실함을 맛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삶에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